로마서 7장 23절 25절까지입니다. 두 마음과의 싸움이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7장이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데요. 자, 7장 전체가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1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는 겁니다. 아예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겠지만은 남편이 죽는다면 이제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음녀가 되지만은 남편이 죽을 때에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음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요. 자, 여기서부터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절에 이렇게 설명해 나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기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가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에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율법 전문에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겠느냐? 아니면 율법이 과연 죄가 되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기에 우리가 탐심에 대한 이 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율법이 죄를 정했기 때문에 이 정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죄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체로서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죄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면서 결국 나는 죄 앞에 죽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10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찌하든지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 자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있겠지요.
율법이 선한데 그 선한 율법으로부터 내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들 뿐이라고 이 계명이 죄를 죄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 정의로 로마서 7장 14절에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이 14절이 이렇게 한 말씀으로 다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안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아래에 팔리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는 죄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으며 도리어 그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 아래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손, 내 육신에 결코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선을 행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내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달은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두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분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탄식 소리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율법과 죄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결코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결코 지키지 못하는 다른 지체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봐야 돼요. 우리 또한 이 고백을 늘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안에 여러분 다른 어떤 지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여러분 악 앞에 여러분들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 안에서 두 가지 여러분 지체 속에 법이 싸우고 있을 때에 여러분 결코 선 앞에 내가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중요한 여러분들 명제입니다. 신앙의 선언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이 그러므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 그러므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정죄함과. 왜 정죄함이 없는지를. 그러게 무엇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들 정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법이 아무리 손을 쫓으려고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선한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행할 수 없음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여러분 지배를 한다는 거죠.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지체가 여러분 싸우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으로 여러분 싸울 수 없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혔을 것 같아요. 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된 자로서 아들로서 성령이 우리를 거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결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죄를 실수나 오해라고 하는 왜곡된 포장으로 감추려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죄가 목구멍까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작은 허물점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두리뭉실 넘길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영혼의 죄가 주홍빛 물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마치 영혼의 작은 한 흠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이 배경 안에는 여러분 무뎌진 양심에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역할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심을 향해 영혼의 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의 눈이 멀어진 사람을 시각장애인, 우리 옛날 표현대로 하면 맹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영혼의 눈이 먼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지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눈이 이미 닫혀져 버리는 거죠. 이게 옳은 건지 저것이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해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 자꾸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임에도 그 길을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두 문 두 길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나 사망으로 가는 여러분 그 길의 문이지요.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넓은 길, 넓은 문 안으로 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이 길이 괜찮은 길인지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 길이 또 앞으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그 구상들이 그 길이 정말 넓은 길은 아닙니까? 넓은 문은 아닙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가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외로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흉악한 얼굴을 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 너 죄를 지으라 이렇게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 상황윤리를 제시하거나 여러분들 현실을 파악하면서 현실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검을 주로 너희에게 왔다 하시면서 네 집안 원수가 네 집안 식구인이라게 되죠. 이 식구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불화하고 반복하면서 그 원수를 맺게 하는 거, 이 일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지,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방향, 우리 심령을 검으로 찌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탄이 여러분 벌거벗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흉악한 정체를 여러분들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 18해를 여러분들 허리가 꼬부러진 그 여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에게 매여 허리가 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채로 18년을 보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허리가 꼬부러진 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매임에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여러분 요동치며 여러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고 썩어 냄새가 나도 여러분들 냄새 또한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난 이 상처를 그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거지가 되어 빈곤한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옷을 걸쳐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마치 명품의 옷을 여러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요새 여러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분들 그 목걸이, 명품 목걸이, 명품 가방, 그게 뭐라고? 그거 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숨기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통일교 쪽에 손을 대고 여러분 서희건설인가 건설업체 여러분 회장이 여러분들 자꾸 손을 내밀고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에? 그거 이렇게 목걸이 이게 6천만 원짜리라고 합디다. 6천만 원. 그래서 또 요새 이걸요 짜가를 6만 원짜리를 만들었대요. 1000분의 1. 똑같은 짜가를. 이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찾던 그 가짜라도 한번 차보자. 우리 부인 이거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이 허황된 이 심리는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명품 좋아하십니까? 들어봤어야 알지, 차봤어야 알지. 6천만 원짜리 차본 적이 없잖아. 어? 자, 죄의 치명적인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텐데 그것으로 사실을 여러분들 포장을 한 채로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고 믿고 자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비유를 아예 누가복음 18장에 하신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이걸 우리 예수님이 딱 등장을 시키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따라서서 기도하지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상대방과 같지 아니함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행위가 토생이나 불이 간음에 대하여 하지 않았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짓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상대적인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결코 그게 아닌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죠?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11절을 철저히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 자, 우리 이 교훈에 대한 그 의도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느냐 낮추는 자가 되느냐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의까지 주어진 것이냐 이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이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측면을 어느 쪽까지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본성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에 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 이거 장로의 전통을 왜
안 지키느냐. 이 제자들도 참 문제가 많았죠. 이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시비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심성이 없으기나 경망스럽게 우리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여러분 많은 민폐를 끼쳤다는 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교훈이 되는 거지요. 그 떡은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짐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다르다. 마음에서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더럽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면 이 똥으로 나가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실체를 어디까지 여러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진짜 더러운 거,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자, 사람마다 죄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참 어리석어, 이렇게 우리 김건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요. 화부 11홍이라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10일 이상 지나지 않는 거예요. 권력도 1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죠? 아니에요. 건강도 영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도 영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이때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죄의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불행이라고 하는 현실의 산물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그 죄를 짓는 의도적인 이 선택의 이 악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들 혀는 차도 스스로 눈을 감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범죄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범죄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범죄자가 맞아요. 이 범죄자라는 말은 자신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악을 끼칠 때 나타난 결과물들, 이걸 여러분들 법에서 여러분 죄를 정할 때 너는 범죄자야, 너는 몇 년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예상하고 판단하고 형을 때리잖아요. 자,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뭔가 여러분 불법을 저지른 그 여러분 교묘한 그 수단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폐된 상대방들이 있습니다. 자,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한 있을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범죄자라 그러는 거예요. 범죄자. 그렇죠. 간음을 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 남을 때린 사람, 이거 범죄자가 맞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범죄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 그러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범죄자, 죄인. 자,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악이 될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지만은, 하지만 그 욕심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러한 죄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많이 여러분들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인식을 참 갖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두 돌판의 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계명을 주시는 이 의도는 가장 공정한 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계명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공경받을 거 아니에요, 이죠? 네? 내가 살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분들 죽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상대적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지키시고 복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여러분 올 수 있는 것은 수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신 거지? 이렇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여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성에 위배되는 그 어떤 일들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저항하는 게 여러분들 마땅한 일이 되겠지요. 저항을 해야 되겠지요. 또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깊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스스로 거역하는 그 악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십시오. 그 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 배반 행위가 죄라 하고 있는 거지요. 죄는 원인도 없는 증오요, 거룩함을 대적하는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피곤함을 보여주는 선택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추잡한 말이 여러분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이미 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던 이 다수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두 눈이 먼 채로 3일 밤낮을 줄이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이 지금까지 올바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 정당성에 대한 이 행위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3일 동안 그가 여러분들 두 눈이 먼 채로 하나님 앞에, 그러게 여러분,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우리 주님이 증언하신 내용을 보면 저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인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율법의 정통에 있던 그가 율법 앞에 자신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의 죄가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 안에 그때를 회상하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심에 대한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냐. 마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도 7장에도 이 말씀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야만 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자, 죄로 말미암아 당장 멸망받을 자신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구원으로 제시된 그 빛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을 역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자,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둔 거지요. 사람을 여러분 제 아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둬둔 것이 맞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러분 계명을 얼핏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죄 아래 갇혀 있는지를 느낄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 있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여러분들 허물과죄로부터 그가 살리셨다. 에베소 1장 1절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렇죠? 요한 1서에도 여러분들 5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증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러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인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공생애를 이뤄가시는 이 공생애의 초점이 십자가라는 거, 그분의 피라고 하는 거,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 결국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좌우술주 임방에 여러분 우술초에 적셔서 뿌려진 그 뿌려진 이 표식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죽음에서 여러분 유월되는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우리 안에 여러분 드러난다는 사실, 그분의 다소 상처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심의 명백한 증거가 여러분 그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여러분 상처난 그 다섯 모습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에게 복음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췄다는 사실, 오로지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쳤던 여러분 십자가는 피 흘리심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순절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유대인들 앞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했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모셔지는 영접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거듭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삶에 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요새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 가지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응?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30년을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11조 때 먹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위에 서기나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왜 나는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내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거지? 이게 여러분 자기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를 열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서 성령이 감동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면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묵묵하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믿음장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염려하지 말라. 이게 가장 큰 우리 신앙의 큰 화두가 되는데 당장 여러분 돈 염려하잖아요. 이죠? 나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늙어가는데 노년에 어떻게 살까? 당장 여러분 이런 염려도 되잖아요. 당장 여러분들 암 진단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염려부터 확 여러분들 흑암이 몰려오지.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 못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을 당장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두 지체가 있고 두 마음이 있다는 거,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백전백패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끔. 그러면서 그 도박도박 내가 얼마나 순종. 아브라함 보세요.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11장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여호와 이레의 정점에 서는 거죠.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 우리 바칠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선언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탄에게 걸고 속지 않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